목사님께서 개척이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으셨다고 느끼신 결정적인 순간이나 계기, 그 부르심이 오늘날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한 이후부터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꿈을 적어낼 때도 뭐 그림으로 그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청바지에 빨간 티 입은 목사를 그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형식이나 어떤 틀에 갇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성향인데, 그런 성향이 이제 왜 꼭 목사는 정장을 입어야 되지? 왜 꼭 뭐 예를 들면 왜 꼭 항상 뭐 이래야 되지라는 그 틀에서 저는 늘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어떤 게 본질이고 비본질인가를 좀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 명확히 안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기성교회보다는 개척교회를 통한 새로운 교회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좀 개척을 하고 싶었고, 22살부터 이제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해오고 배워온 걸 바탕으로 작년 10월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좀 개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를 느낀 다음에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으신 가장 큰 교훈이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몇 가지 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고 제가 사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몇 가지 좀 기도를 했었는데, 현실에 이제 부딪히고 나니까 가장 첫 번째 부딪혔던 현실적인 난관은 돈에 관한 거였죠. 이제 월세,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 월세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주일날 빌리는 임대 공간 대여 형식인데, 그것만 해도 이제 1년치를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인 금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좀 후원교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교회를 요청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저희가 이제 3월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후원을 하신 교회들이 있어서 후원교회가 현재는 없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겪을 때 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구나라고 생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개척을 해서 느낀 거는 진짜 비로소 부교육자와는 또 다른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는 곳에 있냐 없냐가 이렇게 클지 몰랐고,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 개척교회다 보니까 수없이 이제 저도 연락을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경험하면서 아,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좀 그렇게 수없이 목사님들께 듣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좀 와닿았던 기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이런 건가를 조금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창립 예배를 드려서 교단에서 지원해 주신 거 외에 정기적인 후원교회는 없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신 나눔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이제 5명하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명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교회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이 비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5명 외에 새로 교회에 온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안 해봤거나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신앙이 없거나 한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뭐 예화들도 많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하고, 신방하겠다고 하니까 신방은 무슨 방이냐고 하고, 막 이 정도로 아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친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교회의 마음을 열고 저에게도 마음을 열어가면서 교회 소속감을 가져가고 있는 이 단계인데, 그냥 그 친구들의 그런 나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나눔은 좀 뻔할 때가 많은데,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오는 그런 나눔과 간증들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이제 20대 한 중반이거든요. 그만큼 어리고 젊은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특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실 건가요? 저희는 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무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마음에 큰 이제 동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느끼고, 사랑하면은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 열정으로 뭐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들로만 있는 교회이지만 개척 첫 달부터 일본에 계신 이제 우리 교단의 히로키 목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낸다든가, 그리고 이제 첫 해에 바로 일본 선교를 결정하고 뭐 준비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기성교에서는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게 오히려 청년들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이 많아서 교회 가면은 이럴 거라는 그 인식과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자유하게 좀 복음을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일본 선교에 동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 이름 자체에 그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이 이제 내절인,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A는 alive 해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또 N은 넥서스라 해서 연결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우리 교회이다 라는 거랑, 마지막 O는 오버플로잉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은 예배 양육 선교만이 아니라 구제까지도 핵심 가치에 들어가잖아요. 사명에. 그래서 이런 세상과 지역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네 가지 나노 처치의 정체성이 가장 핵심이고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나노,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고백을 저희 같이 있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교단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나노처체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한 십몇 년 NYI 사역을 했고, 지금 NYI 회장 4년 차인데, 이제 NYI가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관을 사역을 하고, 회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개교회 청년, 개교회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저희가 뭐 집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교단 틀 안에서 교단에 사람이 없으면 정말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쉽게도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교회에 이제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이제 이탈하고 있다는 걸 들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나노처치는 젊은 교회로서 청년들이 있는 교회로서 저희가 좀 교단 안에 그런 좀 젊은 에너지와 좀 젊은 힘을 가지고 기동력을 갖고 교단 안에서 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NYI와 저희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좀 NYI 중심의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있고, 그걸 통해 우리 교단에도 다음 세대와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또 다른 도전과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목사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은 막상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4개월 차가 되니까 이렇게 멀리 볼 여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방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고, 이거가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크다 보니까 먼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저만의 꿈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저의 감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젊은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공간을 대여하는 교회로서 개척 교회로 인정받고 승인된 게 저희가 첫 번째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에게도 좀 그런 도전을 주고 싶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젊은 교회지만 개척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목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대여하는 교회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공간을 빌려서 예를 들면 파티를 한다던가
뭐 모임을 한다던가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타임을 이제 고정적으로 1년간 대여를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1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오후 1시 반이어서 이제 함께 세운 개척한 리더들과 11시에 먼저 가서 음향 장비부터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끝나면 장비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월세가 일반 상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가격 대비에 좋은 위치와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천안에 청년이 가장 많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고요. 단점은 이제 평일에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평일에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는 곳이 우리의 모임 교회의 처소가 돼서 뭐 때로는 수요일 날은 카페에서 모일 때도 있고 이런 제가 이제 있는 이 연습실에서 할 때도 있고요. 뭐 제 안에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의 여정 안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제 노래에도 있고 제가 쓴 가사에도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짐하고 있는 건 어떠한 영혼도 또 누가 어떤 상처를 줘도 절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 한 영혼을 제가 선택해서 뭐 버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좀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 저의 사역의 방향과 철학, 우리 교회의 방향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저희 교회 그 핵심 가치에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애들이 저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 내 친구 교회 안 다니는데 걔한테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좋은 얘기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고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라는 단어 이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일 때 저는 너무 건강하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함. 그래서 누군가 울고 슬퍼할 때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고 누군가 기뻐할 때 찾아가서 함께하는 한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개척 초창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복음의 성장 과정과 동시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언니, 뭐 누나 이런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좀 앞으로 1년간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1년을 넘어서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적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억 남는 성도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는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목 목사님, 그 황규민 나사렛 대학교 교목 목사님이 추천해준 청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정신질환이 있어요. 환청도 듣고 막 환각도 보고 조금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를 케어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아요. 하루에 막 상담을 3-4번씩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뭐 하고 있다가도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도 뭐 어디에 일 보더라도 만나서 막 3-4번씩 상담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더라도 정말 어린아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케어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좋아지는 모습도 보면서 다들 막 놀라워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본가로 가게 돼서 이제 그냥 너무나도 허망하게 저 입장에서는 제가 본가 가서 이제 교회 못 가요. 그동안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마음도 쏟고 했지만 누군가 떠나는 마음이 어떤 건가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 뭐 그 친구가 설령 이제 공동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런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조차도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서 그 친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왜 꼭 개척교회를 도전해야 했습니까? 기성교회 가면은 너무 좋은 점들이 많죠. 이미 이제 안정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고 뭐 안정된 재정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안정되다라는 거니까. 근데 제 성향과 제 스타일상
그렇게 안정됨보다는 저는 늘 도전을 추구해 왔고 새로움을 추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새롭게 청년들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은 기성교회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 세미나도 듣고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또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꿈꾸는 교회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하다가 죽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 교회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무조건 개척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의 나이대가 지금은 20, 30대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친구들과 더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명확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왔던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개척이 너무나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단은 개척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 아직은 사역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역과 또 본인이 꿈꿔오는 바가 그 교회에서도 정말 좀 실현될 수 있는가. 왜냐면 개척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훌륭한 목사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정말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가 먼저인 것 같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본인이 꿈꿔오는 교회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십몇 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 교회는 이런 게 너무 좋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꿈꾸는 교회하고 안 맞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반면 교사 삼으면서 나는 이런 거는 이렇게는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정리했던 그 틀이 너무나도 큰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잘 경험하려면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해보면서 쌓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신 갖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고, 가장 막막한 건 이거였어요. 개척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애들만 만날 수도 없으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뭐 전도라도 노방 전도라도 할까?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들에 너무 많이 놓이고, 실제로 개척을 해보면 부교육자 때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느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진짜 100번 얘기하셨지만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의 시야로 볼 수 없다. 그게 너무나도 맞다라는 걸 느꼈고, 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본다고 했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야 이거 어른들 어떻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붙잡아보고 기도도 해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서 뭐 요즘에는 10교회 개척해도 뭐 10 몇 교회가 단다고 하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 중인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교회 청년들 아니면 PK들이 많이 찾아와요. 다 말하는 거 뭐냐면 교회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그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금발인 외국인 상대로 사역을 하면 똑같이 사역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투나 딱딱한 언어들,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은 이미 전통적인 거에 좀 이질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를 신앙의 잣대로 너가 믿음 없어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이렇게 섬기는 게 지쳤어? 그건 너가 믿음과 신앙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그 목사님과 교회의 마음이 더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르치고 막 훈육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그 친구들의 그 존재 가치를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PK로서 교회를
그래도 꾸역꾸역이든 힘들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라고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보다 그 청년들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기프티콘이라도 하나씩 보내가면서 차라리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애들 또 힘들어하니까 그냥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날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날 배려해 주시는구나, 내가 힘든 걸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만 갖게 하고 지지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강하고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떠나는 거지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교회를 떠나는 건 엄청 힘든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한 사람,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타격과 데미지와 상처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누군가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굉장한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떠나고 나서 후련하고 기분은 좋겠지만 어떤 교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거는 떠나는 것보다 두세 배 훨씬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상 내가 교회를 떠나는데 어디 교회 좋다고 하고 아니면 뭐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간다고 해서 정착을 하는 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탐방해 본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교회 쇼핑이 되고 여기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아쉽네 이렇게 따지다가 교회를 정착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목적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행기표 끊어놓은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듯이 정말 갈 곳이 있고 그 목사님과도 상담을 해봤고 그런 모든 결정이 다 돼 있지 않은 한 쉽게 함부로 떠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떠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리고 저도 무조건 믿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교회를 부르셨고 당신이 그 교회에서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그만큼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저도 개척을 해서 물론 행복하지만 힘든 건 당연하듯이 감당을 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안 힘든 건 있을 수 없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안 좋은 것만 너무 보지 말고 생각보다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도 그 청년인 당신에게 그만큼 엄청난 이미 배려를 해오고 있고 100마디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가능하면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나눔교회 하면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기성교회와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교회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주일날밖에 예배가 없어요. 수요일날도 수요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카페 가기도 하고요, 애들하고. 그리고 그냥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교회 그 틀과 많이 달라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일 수는 있지만 틀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동일하게 교단의 그 정체성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이고요. 다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떤 세미나 가서 들었을 때 지금 MZ세대들 10대, 20대, 30대는 외국인들과 마인드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지만 마인드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도 오후에 있고 예배도 딱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나아가되 특별히 제가 좀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면 저도 잘 듣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교회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나사렛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교단의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교단 목사가 되었고 현재 이제 개척을 한 목회자 중에 가장 어린 교단의 막내 목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두려운 마음도 크지만 저는 저희 교단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단은 진짜 교단의 이름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인데 그런 점 안에서 우리 교단을 지금까지 지켜와 주시고 교단 안에서 성도로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확실한 건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통해 타교단도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교단만큼 진짜 가족 같고 다 알고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교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사렛 교단 목회자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나사렛 교회인 거 너무 감사하고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너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선배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나사렛 교회로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